주요 말씀 묵상, 오늘은 1월 1일 25년 새해 첫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4년을 보내고 새해 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더욱 주님을 더 앙망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네가 그들을 질바부리라.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25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직장생활도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또 행복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 잘 돼야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실히 일하고 허튼 짓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사회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행복론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적으로 찌질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민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쌀자루나 돈봉투가 더욱 간절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종류의 누릴 수 있는 복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같이 살수록 성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좋아하는 것들이 좀 비슷해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달랐던 부부도 좀 오래 살다 보면 많이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서로 자주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또 대화하니까 이렇게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에 민감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지요. 숨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TV 보고 영화를 보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옆에 누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 지금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유튜브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거울로 지금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혹은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얼굴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집이 커도 집이 작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잘 잤다, 새로운 하루, 다시는 오지 않는 2025년 1월 1일 하고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새해가 와도 또 비슷할 텐데 또 시작되었네 라고 생각하며 말을 하며 시작하는 사람은 올 한 해를 불행의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짜증난 일, 배반당한 일, 수없이 많은 인간사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감사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훈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감사는 일어난 일을,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25년 새해 첫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의 출발점에 서서 달려갈 25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것,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잘 되시는 것, 또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또 건강한 삶을 사는 것, 또 화목한 가정을 갖는 것, 이런 모든 소망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소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기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현실의 높은 벽에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초에 가졌던 소망이 12월 마지막 날에 어저에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신 것도 있고 또 안 이루어지신 것도 있고 오히려 안 좋아진 것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어두운 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하게 하실 꿈을 꿉시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에 그리기에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관계도 시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승리하며 인도하며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심 가운데 한 해를 승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